신명기 9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고존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나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둘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짓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디비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루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의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계속해서 지금 모세가 두 번째 설교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 내용 중에 특별히 오늘 신명기 9장은 광야 40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것인가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상고해 볼 텐데요. 첫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물리칠 때에 그 물리치는 과정에서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내가 쫓아내리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승리한 후에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너희가 잘하여서 너희가 공적이 있어서 스스로 자랑하지 마라. 그래서 자기 의나 공로를 내세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7족속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숫자는 많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실제적으로 군대로 따지면 60만 명 정도 되는 군사가 들어가서 공격하는데 숫자는 많은데 사실은 숫자보다도 질적으로 가나안 7족속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도 읽어보고 사사기도 읽어보았지만 여호수아의 말씀들을 보면 한 번이라도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서 공격하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서 하나님대로 하면 이기고 하나님대로 하지 않으면 지고 이런 과정으로 역사가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미리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는데 전쟁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과정 승리마저도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다. 그러기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뭔가 우리가 노력하고 뭔가 일을 이루고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물질이 있으니까 물질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드린 것 같고 또 내가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그 경험이 있어서 내가 한 일 같이 생각 들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물질도 내가 드리는 마음도 또 내가 봉사한 것도 다 들여다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 할 일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뭐 좀 더 다른 사람보다도 가졌기 주셨기 때문에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들었습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때에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내가 좀 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험 들기 시작합니다. 왜요?
인정해 주지 않거든요. 알아주지 않거든요. 칭찬해 주지 않거든요. 그럼 뭔가 섭섭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섭섭병이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섭섭병이 연세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 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뭔가 자꾸 머리를 내밀고 손을 내밀고 자꾸 마음을 내밉니다. 왜 그러냐?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무도 안 알았죠. 좀 칭찬도 해주고 소개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이게 섭섭한 거예요. 섭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섭섭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아시면 되잖아요. 그런 마음만 먹으면 섭섭하지 않은데 하나님도 알아주셔야 되고 옆에 사람도 알아주셔야 돼. 그러면 그때부터 섭섭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섭섭병이 시작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결국 아무것도 아닌 걸 자꾸 거기에 대해서 시험 들다 보니까 결국은 누구 손해냐? 아무도 손해가 아니에요. 자기 손해밖에 안 됩니다. 결국 자기가 힘들게 되고 자기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삶의 모습이 된 건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은 뭐냐면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 목이 곧다는 것은 이 교만한 뜻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이다. 야, 참 대단합니다. 기록상으로 보면 9번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기록상으로 9번이지 사실은 광야 40년 동안 9번 아니라 수십만 번 거역하고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광야 들어오기 전에 출애굽 과정 그리고 10가지 심판의 과정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를 먹여주시고 그리고 늘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시고 앞에는 언약궤가 법궤가 있어서 앞에 가게 하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임재 상징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늘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오늘 본 말씀 보면 여기까지 거역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이 새벽 기도 자리에 있는 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가 새벽 기도 자리에 있는 것마저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축복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축복받지도 않고 은혜 받는 것이 별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간증 해보러 하면 간증을 하지 못하세요. 왜? 구체적으로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습니다. 이때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그때 그 은혜가 없었더라면 내가 정말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그것을 넘어가지 못했는데 그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정말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고백하러 가면 기억이 잘 안 나요. 분명히 받은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의 흔적들을 좀 이렇게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고 기록해 놓으시면 그것이 내게 남는 은혜의 기록입니다. 은혜의 흔적들이에요. 오늘 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너희들은 거역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은혜의 기억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은혜의 기억들로 말미암아 앞으로 고난과 역경과 어떤 어려움들이 앞에서 많이 다가올 텐데 이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고난 닥치면 분명히 너희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왜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삶의 자리가 사실 나를 붙들어주는, 나를 이기게 만드는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삶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고 하냐면 모세가 첫 번째 올라가서 40주 40야를 금식 기도하며 돌판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려와 보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도 아론과 그 사랑하는 그 주변 사람들이 지금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야단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모세가 분노해가지고 그 돌판을 던져서는 안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지금 모세가 한 번 더 40주 40년을 올라가서 또 다시 말씀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금식 기도를 두 번이나 한 겁니다. 이 일을 한 것은 누구 때문에 한 거냐? 너희들 위해서 한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렇게라도 하지 않을 텐데 이 두 번이나 금식 기도하면서 이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가 우리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현재 삶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분노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실수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라. 기도해야만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길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 살아가면서 이 새벽 기도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만 그렇게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 삶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기도해도 내가 무너지는 모습들이 있는데 내가 삶의 자리마다 24시간 언제나 기도하며 삶의 자리가 되어야만,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만 결국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새벽 기도 자리에서 끝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입술에서, 우리 마음에서 기도가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서 삶의 자리에 있을 때에 어떤 순간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도로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곧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자리를 무너지게 만드시고 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오늘 하루 기도로서 말씀으로 무장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